오늘 본문은 한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에 서기관이 동의하면서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대답에 대해서 마지막 34절에 보면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게 뭘까요? 네? 천국에 가까이 있는 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못 들어간 겁니다.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좀 살펴볼 건데요. 그 앞부분을 보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셨는데 그 변론하는 내용들을 다 참관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이 옳다라고 여기게 된 거죠. 예수님이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라고 오늘 본문 28절에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의 답변이 옳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과 변론했던 논쟁했던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권위의 문제, 그리고 세금의 문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주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잘 아시자 예수님의 답변이 옳다라고 여긴 서기관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질문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가 질문한 것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을 가진 율법학자, 서기관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은 사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 바로 앞에 있는 그 한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었죠. 그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분명히 이 문장은 다르지만 맥락은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학자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으니까 계명을 지킬 때 첫째 되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죠. 그런 질문에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주신 답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인용한 답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두려움을 동반한 사랑입니다. 즉 경외하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대로 하면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제가 조금 완화된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서 사랑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마음과 성품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랑은 행위로 드러나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오늘 이 질문과 연결하면 계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관점에서 보면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명기 6장 말씀과 레위기 19장 말씀, 이 두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는 사실은 모든 계명의 압축판인 10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각각 요약하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첫째, 둘째라고 구분은 하셨지만 서기관이 질문한 질문을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둘째를 예수님이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첫째와 둘째가 다르다라는 차등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계명 중에 첫째를 꼽자면 이 두 가지다라는 의미고 그 두 가지 중에 굳이 순서를 나누자면 첫째는 이거고 둘째는 이거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다른 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뭐 어떻게 표현하든지 분명히 이렇게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가르쳤냐면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이 제사와 연결해서 제사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즉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그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정화해야 됨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분명히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돈을 바꾸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긴 장거리 여행을 하고 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온전히 제사하도록 하기 위한 편의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양을 다 끌고 오기에는 너무 먼 지역은 힘들고 이동하는 데도 고되고 또 이동하는 중에 긴 거리를 이동하다 보면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동 중에 재물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한 거지만 이것이 이제 왜곡된 거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성전 정화하면서 이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사는 너무 넘쳐나는 것을 책망하면서 성전을 깨끗이 한 거죠. 사실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너무 많은 제사와 제물을 너희는 드리지만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제사와 제물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혐오하신다라고 분명히 지적하시며 하나님이 그런 제사 제물을 기뻐하지 않으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서기관, 율법학자인데요, 서기관은 동의를 표현합니다. 특별히 동의한 부분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동의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동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설교할 때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 그 여호와의 하나님께 은혜를,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을,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됨을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것을 신명기에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은 그래서 주님이 첫째, 둘째라고 언급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면서 서기관에게서 발견되는 놀라운 점, 예수님이 서기관에 대해서 지혜 있게 대답했다라고 여긴 부분은 이 부분인데, 서기관의 대답이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로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모든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서기관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심, 욕심 때문에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서기관의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만 있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이 땅에서의 허락된 기회를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제사를 드리는 것은 공통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협박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제사를 드리든 또는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든 행위는 그럴듯하게 행할 수도 있고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깊어지면 부족했던 부분들은 서서히 채워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채워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해 주시니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 이 서기관의 답변을 칭찬하면서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칭찬이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지금 이 본문만 놓고 보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명은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그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을 예수님이 잘 요약해 주셨어요. 그리고 서기관이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동의하자 예수님은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동의하면서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제사나 제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라고 답변하자 그의 답변이 지혜로운 것으로 인정해 주시며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율법에서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분별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은 건 뭐예요?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실천하는 행위의 완벽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계시죠? 잘 따라가져요?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네? 맞아요.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못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가는 이렇게 못하니까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되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과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죠. 방향성입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부분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선포하시죠? 오늘 본문에 없어요. 복음서 앞쪽에 나와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시죠. 말씀에 대한 이해도는 분명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실천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지만 실천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을 만날 때, 그런 일이 경험되어졌을 때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으라고 했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분은 완전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행위의 완전함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 완전한 의를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여김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속해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 가르쳐지는 부분 중에 이 부분이 그동안 많이 좀 간과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불순종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분의 생애를 요약할 때 그분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불순종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만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요, 사실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그분의 의로우심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거든요. 이제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화되어져서 의롭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화돼도 예수님과 똑같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요, 일찍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매일 새롭게 성화되어지고, 그래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인이다, 정말 거룩한 사람이다 아무리 인정받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왜 부끄러움이 없냐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의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거거든요. 상은 다를 수 있지만 부끄럽진 않아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과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지난 죄는 털어버리고 앞서가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던 주님을 더욱 닮고자 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인정되어졌으니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좀 닮아보고 싶은 것이 참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알면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나 예수님 더 닮길 원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라는 거죠.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니까. 사람과 비교하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만을 닮고자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